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영도교회는 새벽에 묵상하는 본문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가 아마 로마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가 시작하는 날 이 주일 본문을 새벽에 말씀을 나누지 못한 이유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넘게 온 교회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전체적인 개론적인 역할도 해드릴 겸해서 로마서 1장 맨 앞에 이 로마서 서신서의 인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로마서를 완전히 오해한 사람들의 명단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의 큰 은혜와 또 우리의 보화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또 여기에서 또 걸려 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듯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미 원주민 선교사로서 선교사도 감당하고 돌아오고 또 이미 목회를 하고 많은 설교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이 로마서도 아니고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누군가가 읽고 있는 것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중생하게 됐다는 이야기, 아주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 로마서 주석 서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읽고 싶어서 늘 제 책상 위에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유행처럼 공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우리 로마서 공부하자. 근데 그냥 공부하지 말고 영어 성경으로 공부하자. 이런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 예전에 전도사 할 때 한 여자 청년 교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잠깐 내려놓고 1년 동안 몽골 단기 선교사로 다녀오겠다, 그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짧게 이 비전 트립 다녀왔던 그곳을 자기 1년 동안 다시 섬기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나서 저한테 이제 저에게 이제 뭔가를 물어보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물어봤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몽골에 있을 건데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좀 더 영어도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거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영어로 외워봐라,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과제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루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녀온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묻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우리 또 한국교회, 특별히 청년들에게 유행처럼 붐처럼 읽혀지고 또 이것을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고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당신이 이 서신을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서신은 성경 전체를 조명하기에 거의 충분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등불이다. 로마서를 격찬을 했습니다. 루터가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는 책으로 한 단어 한 단어 매일매일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8월 말까지 특별히 새벽 기도에 또 참여하시든 또는 가정에서 묵상하시든지 간에 8월 말까지는 개인적인 목표로 로마서를 내가 많이 읽겠다, 여러 번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 묵상의 이 바다에 빠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모든 편지에는 사실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나는 누굽니다. 바울도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우리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나오지만요,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 나는 종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소개할 때 가능하면 자기 자신이 좀 있어 보이도록 소개하지 않습니까? 난 뭐 이런 공부를 했고, 난 이런 경력이 있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거는요, 하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노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둘로스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그의 평생, 그의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한 이 고백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제가 언젠가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 해서 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를 때 와서 죽으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말씀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면, 이것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면 어지간한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부름받을 때 죽으라고 부름받은 거지, 나를 내세우라고, 높아지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린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 죽으라고 부름받은 자이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웬만한 인생의 문제들이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을 종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어떤 목소리도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요.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예수님의 왼팔쯤 됩니다, 내가 오른팔쯤 됩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중간 정도는 적어도 돼요, 중간 간부쯤은 돼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난 가장 낮은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바울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었고, 그분을 위해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순교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종의 생명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예, 종, 이게 하찮은 걸까요? 물론 그 단어는 하찮은 거지만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하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요, 이 땅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큰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그 어떤 왕과 황제보다 더 존귀한 자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종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난 세상에 나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도 나는 당당한 자이다. 예수님의 종, 진정한 왕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직업이나 남자, 여자, 나이, 직분 이런 거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땅에 사나 땅에 속하지 않은 영생의 삶을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요, 살고자 하면 죽고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 역설의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번인가 교황이 왔죠. 저도 이제 몇 번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재작년에든가 작년인가도 한번 왔었죠. 근데 이제 그
교황이 올 때마다 한번 저는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한국의 이 로마 가톨릭이 교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준비할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거의 황제가 행차하시는 것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정성껏. 또 우리나라도, 정부도 마치 미국 대통령 맞이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바울과 베드로는 어떤 생각일까? 교황이 그렇게 대접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 교황을 보는 바울과 베드로는 어떨까?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땅에서 또 그렇게 대접받으니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쩌려고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 말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로마서 바울, 여러분 그 바울의 정체성이,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인생 역전의 경험, 능력과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종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한 장로님이 계시죠. 은퇴하신 이전의 교회 장로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것을 번역하면 가장 가까운 말은 왕입니다. 근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일까요? 마지막 예언자요, 마지막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왕.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마지막 세상을 변화시키실 왕, 그게 이제 메시아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죠. 그런데 그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예수님의 이야기 맞습니다. 그것도 복음의 하나죠. 또 천국 가는 방법? 그것도 맞을 겁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길? 예, 그것도 맞습니다. 성경? 그래요. 성경도 어떻게 보면 다 복음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이사야서에 보면은 전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결국은 바벨론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강림하신다. 돌아오신다. 다스리신다.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는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이사야서에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게 복음이에요. 왕이 오신다. 우리의 진짜 왕이 오셨다. 왕이 즉위하셨다. 이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왕이 오셨으면 왕에 합당한 세상 속에서, 왕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수천 명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임명됩니다. 간접적으로 임명되는 사람 같이 하면 수십만이 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죠.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 그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왕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아래 있죠. 여러 가지 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황제는 짐이고 국가다. 황제의 말이고 명령이고 법인 겁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왕, 진짜 왕이 나타나셨어요. 로마 황제도 진짜가 아니고
분봉왕 헤롯이나 빌립도 진짜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혈통 진짜 왕이 오셨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복음 앞에서는 믿고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가 진짜 왕이시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앞에서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것이 해당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이 너희가 사도요 제자들에게 해당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많은 축복은 우리께 아니에요. 그건 사도와 제자들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 너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고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컴퓨터가 도스였어요. 도스. 젊은 분들 아시죠? 도스 프로그램은 그냥 글씨로 써서 컴퓨터가 움직여요. 근데 좀 있다가 윈도우라는 게 나왔어요. 그림 갖고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움직이는 세상이 됐어요. 물론 비슷한 것 같지만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야 돼요.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합당하지 못한 거죠. 컴퓨터에.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진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웃들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식인데 내 자식 봐도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이들과 다르게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흥분하고 화내고 탐내고 높아지려 하지 않고 어찌 저리도 겸손하고 어찌 저리도 당당한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고귀할 수 있지?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와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왕인 거를 어떻게 알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이 서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시니라.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요, 죽으신 이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짓 메시아, 거짓 왕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로마가 그런 거짓 메시아들이 나올 때마다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는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혹시나 저가 정말 메시아인가? 혹시나 저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가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저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는 왕이 아니었어 단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뒤집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활 말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역사상 한 번도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깐 임사 체험한 거 말고요. 진짜 죽은 자인데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부활하신 분이셨어요.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인생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왜 간 겁니까? 가짜 메시아를 섬기다가 여지껏 그 가짜 메시아가 죽은 자 같아 살아났다느니 그런 헛된 망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들이 믿고 따르는 나사렛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진정 세상의 왕이 틀림없어. 사도 바울은 그 사실 안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 왕이신 주님의 종이 되고 전령이 되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러나 가장 당당하게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는 왕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은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줄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가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 여기 이 단어 안에 아주 신비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표현을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이해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그런데 비교적 근래에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것보다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이다. 어렵죠? 나중에 여러분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려우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기보다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이다. 이게 더 합당한 해석이다. 믿어 순종한다는 표현이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은요, 믿음이 먼저 있고요, 순종은 그냥 따라가는 같은 느낌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원래는 분리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물론 믿는다고 하면 순종한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순종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사형리를 보면 거기에서 기차 모형이 나옵니다. 기차 모형이. 기차 모형이 뭐냐면 맨 앞에 사실이 있고요, 맨 앞에 기차가 사실이에요. 그리고 뒤에 기차는 믿음이고 그 뒤에 기차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것의 뒤에 믿음이 따르고 그 믿음 뒤에 감정이 따른다고, 감정에 따른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 개신교의 지금까지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이 믿어 순종한다는 표현을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 이해할 때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보다는 이 원래 의미는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초에 순종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앞에 있고 순종이 뒤따르는 게 아니라 순종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약이 뭡니까? 10계명의 요약이 핵심적인 계명 2계명으로 하면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가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 믿음을 구성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로마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자꾸 이게 헤매지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8월 말까지 적어도 우리 영도교회 교인들이라면 적어도 로마서를 한 번 이상 정말 정독하고 아니 가능하면 날마다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게 헷갈리면 계속해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과 율법은 구분이 됩니다.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냐면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꾸 강요했어요. 너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그러면 너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돼. 믿음과 율법은 구분이 되고 다른 거죠. 하지만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행함이 들어있습니다. 믿음 안에 이미 순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눈으로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사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동사입니다. 믿음을 단지 신뢰라는 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신뢰란 말보다 더 큰 거예요. 거기에는 행함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믿음은 처음부터 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을 머릿속에서 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인 거기에 지적인 일에 뒤따라오는 거라고 자꾸 부분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행동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게 믿음이었죠. 떠나기 전에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떠난 게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친 게 믿음이었지, 바쳐야지 하는 생각과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친 게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처음부터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믿음은 순종, 행함과 구분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강한데 행함이 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서문에서 아주 중요한, 또 로마서 전체를 밝혀주는 하나의 얼개 같은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민주화 시대에,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기왕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부드럽고 고상한 표현으로 내 영적인 동반자, 나의 친구, 조금 더 하면 나의 목자,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왕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왕처럼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영도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먼저 왕으로 모시고 그 왕으로 모시는 그 왕 앞에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한없이 그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를 치고 낮아졌을 때 주님의 세우심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너는 나의 종이지만 나는 너의 친구다.
너는 나의 종이지만 나는 너의 연인과 같은 존재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삽니다. 내 인생의 왕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독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로운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종답게, 전령답게, 그 백성답게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에,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먼저 순종하고 그 믿음 안에 먼저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가깝고 친밀하게 맞이하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저희가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저희는 왕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일평생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를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머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가슴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저희들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